예전에 강남 스타일 이런 노래가 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처럼 우리 목사들도 그리고 평신도들도 뭔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예수 스타일 이런 게 좀 묻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쩌면 이 예수 스타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스타일이 잘 묻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느껴지는 성도는 자연히 그 모습 속에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빛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의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가운데 이런 예수 스타일이 잘 안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는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 되고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 모습과 사역에서 예수님 스타일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 내면과 생각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색깔과 향기가 잘 묻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2절에 그 교훈의 논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요, 그 교훈에 놀라 자빠지더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패닉 상황이 왔으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패닉 상황에 빠진 것처럼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 목수이셨습니다. 노동자이셨는데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경험이 많았으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첫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 30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경험이 많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계속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권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참된 권위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에게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에게서 우리가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주님에게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레 예수님 스타일에 녹아지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망받는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가 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를 얻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27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결박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의 일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게 되면 어떤 권세가 있는가? 사탄을 이기고 결박하는 이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권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의 능력이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물러간 그곳에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제자로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어둠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상관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스타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힘있게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신자로 살아가려 했구나, 제자로 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자로 살았더라면, 정말 목회자고 평신도고 간에 제자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면 이런 모습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 되었을 텐데, 그런 자책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스타일로 점점 무르익어 갈 때, 여러분, 교회는 그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니 나 하나가 제자로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나비 효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 하나 예수님 스타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 사회, 이 교회,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셨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이 청매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 이런 청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참 구호처럼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사십시오.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한층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영혼의 쉼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